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이 배경은 로마의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째 되는 15년째 되는 해입니다. 당시에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활동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 제가 그냥 성경에 없는 내용을 이런 교회의 사회 역사를 보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에 이 내용이 고스란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누가는 이 1절과 2절에 이야기하는 이 배경을 통해서 당시 유대 사회가 로마 통치를 받고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종교 지도자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언급되어진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이 대제사장들은 역사를 봤을 때 부패한 종교 지도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율법에 의하면 유대 대제사장은 종신직이고 한 사람만이, 그 시대에 한 사람만이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로마 정권이 정책적으로 대제사장을 임명하거나 해임함으로써 2명 이상의 대제사장이 공존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누가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고 종교적으로는 부패한 대제사장들이 지배하고 있는, 다스리고 있는 그 시대가 바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시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3장에서 먼저 이것을 제시함으로써 당시 유대 사회가 얼마나 부패했는가, 그리고 얼마나 혼란스러운 정치적인 환경을 경험하고 있는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회에서 살아가던 그 유대인들, 여러분 어떤 상태였을까요? 우리는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셨던 것들, 말씀하셨던 것들, 그들을 대하셨던 그 모습들도 우리가 참고하면서 이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종교의 모양은 있지만 부패한 종교성을 가지고 있고, 율법의 모양은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중심,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에도 항상 그 부분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다루셨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보다 먼저 활동을 시작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자,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이냐 정확하게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요한이 이런 말씀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죠. 자, 빈들에서, 즉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받고 난 뒤에 곧바로 어디로 가느냐? 요단강 근처로 갑니다. 거기서 뭘 하느냐?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자,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세례 요한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앞으로 세례 요한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하셨구나. 바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라고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3절에 나오는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는 이 말은요, 세례가 죄사함을 받게 한다라는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죄사함으로 이끌어주는 그 수단이 세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세례의 정의는 뭡니까? 씻음과 더불어서 연합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연합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상관이 있는 것이 바로 세례인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개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이고, 또 바울이 그 하나 예수님의 말씀을 신학적으로 정립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전에 활동했던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이 세례는요, 단순히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정결함을 받기 위한 회개의 세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당시에 이방인의 이 로마의 통치자들과 부패한 종교적 지도자들의 그 지도 아래에서 유대인들은 심각한 종교적 타락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은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죄가 만연한 모습이었어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 바로 거룩에 대한 갈급함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벗어난 사회를 바라보고 또 자신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면 여러분, 마음이 편안합니까? 불편합니까? 불편하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아니면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보이면 계속해서 우리들 안에 찔림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이것이 좀 시원하게 해결되어지길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룩한 갈급함, 그런 거룩한 갈급함들이 이 시대 가운데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바로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한두 명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무리로 몰려드는 것을 보면 알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회개의 세례를 베푸니까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라고 하니, 세례 요한이라고 하니 몰려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물론 자신들의 그 기본적인 문제, 건강에 대한 문제, 경제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자기들 안에 있던 그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했었죠.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죄사함을 위한 이 세례를 전파한 것은 어찌 보면 여러분, 마른 장작에 불을 붙인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죄사함의 회개를 선포하니 목마른 백성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고 할 때 즉각적으로 죽이지 못해요. 고민해요. 왜 고민했느냐? 두세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바로 이 오늘 본문 이러한 내용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세례 요한을 죽인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밀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일어나서 자신을 그 분봉왕의 자리에서 끄집어낼 수 있으니 그걸 고민한 거죠. 그만큼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습니다. 왜요? 지금의 이 사회의 신물을 느끼고 회개를 선포하는 요한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를 따르기 위해서. 하지만 그렇게 갈급함을 가지고 자신들에게 몰려오는 유대인들을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하느냐? 아하, 잘 오셨습니다. 제가 앞에서 우리 여러분들 예배 시작할 때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함께하면 행복한 대산교회 주일날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고, 광야까지 온다고 여러분 고생 많았어요. 아니, 요단강까지 온다고 고생 많았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광야에서 요단강을 왔는데 여러분들이 이 요단강까지 오기 위해서 집을 떠나서 여러분 온다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습니까? 고생 많았습니다가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7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 요한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기쁨을 한 걸음에 달려온 그들에게 에라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독사의 자식들아는 여러분 당시에 아주 심한 욕이었어요. 그런 욕을 지금 내뱉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요한에게 찾아온 이 무리들 가운데는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섞여 있었어요. 왜 여러분 요한이 이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이 무리들 중에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요, 문제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10절 이후의 말씀을 딱 보면 이들 중에는 평민도 있고요, 세리도 있고요, 군사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알 수 있어요. 자, 여러 종류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도 있고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는 죄인도 있고요. 세리가 그렇잖아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세리의 집에 들어갈 때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먹고 마신다라고 그렇게 질책을 할 정도였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는데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렇게 책망했을까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마음,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그들의 불순한 동기를, 자기에게 찾아온 그 마음에 있는 불순한 동기를 세례 요한은 알았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왜 찾아왔을까요?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기 위해서? 아니요. 여러분, 그들은 당시에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었던 세례 요한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혹시라도 자기들의 세력, 지금 구축해 놓은 이 종교적 지도자들의 세력을 반하여서 무리를 일으켜 대항할까, 그게 두려워가지고 세례 요한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왔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예수님이 활동할 때에도 바리새인들, 세례인들, 종교지도자들 얼마나 여러분 민감하게 예수님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꼬투리 잡으려고 얼마나 여러분 그렇게 예민하게 못됐게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까? 그런 목적으로 지금 세례 요한에게 온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들의 종교를 정확하게 알았던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나머지 사람들은 괜찮았을까요? 아니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이 대상에는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사람들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평민, 세리, 군사들, 언급하지 않은 그 또 많은 수많은 무리들 다 포함되어져 있다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나서 한 이야기가 뭐냐?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자, 여러분, 지금 요한에게 나온 사람들의 목적은요, 단순히 회개를 통해 진노를 피하고자 하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은 알고 있어요. 지금 자신들의 사회가 얼마나 부패해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당사자들인 자기들은 얼마나 심각한 죄 가운데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만약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그들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토라 율법의 말씀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니 안 되겠거든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본인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야,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있구나 라고 해서 달려온 거예요.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자, 이것이 이들의 목적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 목적,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당연하잖아요. 회개를 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진노 피해야죠. 마치 우리한테 얘기하면 이거죠. 교회에 와서 회개해서 천국 가야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교회에 와서 회개해서 천국 가야죠. 그들의 이야기나 우리가 지금 있는 여기에 있는 이유나 다를 게 뭐가 있고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목적이라면 여러분들은 반만 알고 계시는 겁니다. 회개에 대한 그 목적을 반만 알고 계시는 거라고요. 자, 여러분, 회개의 목적이 뭡니까? 아니, 회개란 무엇입니까? 자, 회개라고 번역되어진 이 헬라어 원어의 그 의미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다시 생각하다. 뭘 다시 생각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나의 모습,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는 그 모습이 보여지면 어떻게 한다? 바꾼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올바른 관계가 되게 하기 위해서, 틀어진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회개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단순하게 마음만 바꾸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저렇게 할게요 라고 해서 여러분 그냥 마음만 그렇게 단순히 바꾼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잡아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태도를 변화시킴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니 이 죄 때문에 인해 틀어져 있다. 그러면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고 내가 이제 이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이 바꿔진 삶의 태도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 그것이 여러분 회개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회개로 번역되어진 이 헬라어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원어는요, 더 노골적으로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단어는 뭐를 이야기하느냐면 인간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돌이키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만, 마음만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게요, 하나님 내가 이건 잘못된 거네요 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잡아지겠습니까? 바른 관계로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삶의 태도, 행동이 바뀌어져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회개의 목적은 단순히 죄사함 받아서 진노를 피하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더 나아가서 변화된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킴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회개를 해야 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피해가는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에게 몰려온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세례 받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삶의 태도, 행동이 변화되어지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지은 이 죄, 요거를 용서받고
진노를 피하자. 그것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몰려온 이 사람들의 목적이에요. 이게 세례 요한이 봤을 때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단순히 매가 무서워서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 이거 여러분 옳은 행동입니까? 잘못된 행동입니까? 여러분, 부모가 매를 들 때, 자녀를 향해서 매를 들 때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잖아요. 뭐 때문에 매를 듭니까? 엄마, 나 잘못했어, 그 이야기 하나 들으려고?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마음이 아프지만 매를 드는 이유는요, 잘못했다라는 그 말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이가 행동을 바꾸기를 원해서 매를 드는 거예요. 그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고 그 행동을 인하여 내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갈까봐 그것이 걱정되어져서 매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머리가 비상한 아이들은 그 순간 매를 맞지 않기 위해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죠. 잘못했어 하고 눈물까지 흘리죠. 그럼 엄마가 물어봐요. 꼭 물어봐요. 뭘 잘못했는데? 만약에 여러분 잘못했다라는 것을 듣는 것이 목적이었으면 그 물을 필요 없어요. 잘못했어요 하고 눈물을 그래 잘못했나 알았다 이제 앞으로 조심히 하고 끝내야 되죠. 근데 엄마 아빠는 항상 물어봐요. 뭘 잘못했는데? 그거는 이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돌이키기를 원한다는 그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거죠. 그런데 머리가 비상한 아이들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생쇼를 다 합니다. 그러면서 매를 맞으면 아프니까 잠시 잠깐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그 마음에 돌이킴은 없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한 행동에 대해서 잘못했다라는 그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매를 맞기 싫어서 잘못했다라고 했을 뿐이니까 그 다음에는 부모님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더 은밀하게 그리고 더 심각하게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러한 모습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찾아온 이들의 모습이었고 세례 요한은 이것을 지금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의 심각성은 알겠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도 알겠으니 그 심판만큼은 피하고 싶은 이 마음, 그래서 회개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회개의 고백으로 죄사함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회개의 목적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돌이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세례 요한에게 몰려온 사람들의 마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으로는 회개한다라고 말하고 이러한 마음으로 세례를 받아본들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결국 이 진노는 세례를 받아도 이 진노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혈통적으로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니 잘못했다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행동에 변화가 없어도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만 하면 나는 어차피 구원받을 거니 그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치 이거죠.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이 나는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니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거야. 매일마다 매주마다 부모님 따라서 교회 가면 나는 구원받을 거야 라는 그 생각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한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그냥 그것을 말하는 것으로 죄 용서 받았다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그 고백만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오늘 요한이 뭐라고까지 이야기합니까? 이미 심판의 도끼가 뿌리에 놓여져 있다. 무슨 말이에요? 아주 심각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에겐 질문이 생겨요. 그럼 어쩌라고? 그래서 우리도 물어봅니다. 10절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11절부터 14절까지 실제적인 적용점들을 이야기하죠. 11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13절에서 세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14절에 군인들에게는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자, 요한은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너희들의 삶에 문제가 되는 그 죄의 모습들, 그것이 변화되어져야 된다. 그 문제점들을 이야기하고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만 회개한다 하지 말고,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그렇게 변하지 말고 행동이 바뀌어져야 된다. 그 행동이 곧 회개에 합당한 열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요한의 말을 통해서 이 말의 내면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오늘 적용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바꾼다고 진정한 회개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라니까 이렇게 하는 척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마음의 변화가 없이 단순히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그 행동만 바꾼다, 그것 또한 여러분 회개가 아니에요. 이러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변화가 있어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변화가 필요한데, 먼저 내 마음속에 나의 죄에 대해서 자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복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 범죄 사실, 나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자, 요한이 예를 든 것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옷이 두 벌이고 먹을 것이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 죄랍니다. 자, 여러분, 집에 옷 두 벌 있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두 벌 없어요? 있죠? 지금 손 안 드는 것은 당연한 거라서 지금 손 안 든 거죠, 그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집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손 들어 보십시오. 다 있죠? 물론 마음에 드는 것을 매일마다 못 먹어서 답답함은 있지만 먹을 거는 있잖아요. 자, 여러분, 이게 만약에 죄라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잘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뭔가? 자, 옷이 두 벌이고 먹을 것이 있는 것, 그게 죄가 아니죠. 그것이 죄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풍족한데 그것을 가지고 왜 이웃사랑 실천을 안 하냐라는 거예요. 지금도 옷 한 벌 없어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고, 지금도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는데, 옷이 두 벌 이상이나 있고 먹을 것이 풍족한 너희는 도대체 뭘 하냐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받아서 이웃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이웃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발견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회개합니다 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옷이 두 벌 이상이나 있고 먹을 것이 있으면서 도대체 뭐 하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체들을 돌아보지 못한다면 그것이 곧 죄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눠줘라. 나눠줘라. 여러분, 그런 거죠. 튀르키예에서 지금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풍족한 우리가, 지금 안전 가운데 있는 우리가 그들을 돕는 것이 마땅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 그럼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당의 장로님들과 또 의논을 하겠지만,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우리가 의논해보고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이웃 사랑의 실천을 온전히 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으로 나의 행동의 삶으로 실천해내는 것, 그게 여러분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 세리도 마찬가지였어요. 부과된 세금만 받아야 되는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더 착취하죠. 그 일로 인해서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하는데 그 고통을 못 본 척하고 지금껏 살아왔다면 이제 그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는 죄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그 행동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세리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나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당시의 세리들은 다 유대인들이 죄인으로 취급했잖아요. 왜요? 다 그렇게 하니까. 한 세리가, 이 말을 들은 세리가 나만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세리들도 다 그래요. 다 하는데 그게 뭐가 죄가 됩니까? 다 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이 꼭 우리에게 하는 말 같지 않아요?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면 다 그렇게 삽니다. 세상에 내 주위의 사람들, 회사 직원들 다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삽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뭐가 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도 말씀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니 일단은 내가 회개는 할게요. 하는 척은 해볼게요. 근데 아직까지도 내가 이게 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라는 것이 되어지면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것을 정당화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되게 살지 못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내가 저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삶의 다른 행동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다. 군인에게 말하는 것도 동일한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그런 당연한 세상의 기준과 죄악된 생각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은 거잖아요. 그 생각으로, 그 기준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로만 하고 세상 가운데 여전히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 믿음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되어진 회개 잘못된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 앞에 내가 지금껏 붙들고 의지하고 당연시 여겼던 그 세상의 방법, 세상의 논리, 세상의 정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회개이고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회개는 그 마음의 고백을 드리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심판받기를 피해서 지옥 가는 게 싫어서 단순히 그런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방법, 죄성들을 인정하고 자복함으로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것, 이것이 우리의 회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실질적인 적용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실 때 제발 이렇게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저는 그 기도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회개할 때 제일 먼저 일어나야 될 우리 안의 마음의 변화는 자복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죄라는 것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 안에 잘못된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이것이 죄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는 고백 해보셨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소리는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어요. 나 용서해 주세요. 죄라고 인정한다면 잘못했다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 다시는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게요 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바뀌어져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해야 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그 생명값 때문에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데 다시금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소리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용서해 주세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내 행동의 삶의 변화는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가 있습니까? 인정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 앞에 미안하니까 잘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행동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갑시다. 온전한 회개가 우리들의 삶의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